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금요일 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일정이 계속 진행 중에 계신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거제도에 살고 계셨는데 사랑방에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매주 예배를 드리실 정도로 신앙심이 깊으셨고, 집 앞에 뽕나무 밭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에 바치셔서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도 거제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첫 걸음으로 뽕나무 밭을 기증을 하셔서 교회를 건축하셨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더라고요. 아버지도 교회 건축에 뛰어난 헌신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 5개 교회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개척하시고 건축을 하셔서.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려서 일찍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그 지역에 한인 선교사를 호텔로 불러다가 예배 드리실 정도로, 그래서 그 선교사들도 많이 위로하시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던 그런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장로 대통령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청와대 뒷산에 있는 불상을 제거했던 루머가 퍼져가지고 불교계가 막 반발하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팍팍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교 담당 특보가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한 35년 같이 그 정치적 동지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할 수 없이 청와대 기자들을 전부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그제서야 이제 루머가 가라앉았었습니다. 통일교 지원받았다 그래서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충영교에 출석했다는 또 루머가 퍼져서 한동안 시달리셔야 했었어요. 대통령은 괜찮은데 영부인은 영 신앙이 시원찮다, 또 이런 소문 때문에 또 한바탕 교회 안에 온갖 루머들이 퍼져서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들이 전부 상대 정치 야당 쪽에서 이게 퍼뜨린 루머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게 밝혀질 때쯤엔 이미 청와대를 나오셔야 될 시점이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종교 담당 특보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일생을 고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제 좀 살만하나 싶으면 또 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고난의 신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가 초대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그 박해를 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그 피신했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다녔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신라가 받았었는데 굉장히 품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베드로 전후서는 세번역과 같이 읽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평범한 헬라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굉장히 상류층, 그냥 비유하자면 좀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쓰여진 게, 이게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세번역과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나그네들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쓴 겁니다.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는 무엇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왜 나그네라고 부를까요? 이 나그네 영성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다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여행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주자가 아니라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요, 집도 없고 가재도구도 없고 자동차도 렌트카를 빌려 삽니다. 여행자의 유일한 재산은요, 여행 가방 하나입니다.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삽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뭐 호텔에 머물든지 뭐 모텔에 머물든지 남의 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여행자, 이 시대의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다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계획,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고 그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정결함이 성령의 성화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아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획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6절에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순종의 종으로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이야말로 거룩의 완성이요, 순종이야말로 가장 높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완성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정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흠이나 더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순종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인격적 완성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 새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공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목적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은 그가 나이 45세 때 이미 순종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나머지 10명이 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했다고 표현해요. 85세가 되어서 나이만은 늙었지만 여전히 내가 85세로 돼 오히려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모세가 약속한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이 85세에 군대를 이끌고 아낙 자손, 거인의 자손의 아비가 거하는 그 헤브론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어버린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45년 동안 그는 순종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장 뛰어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그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은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평생을 질투하고 살았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셨던 이성복 목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나는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몸부림치고 사셨다는 것. 그 얼마나 동생에게 지기 싫었는지 그 자기 자신의 억척스러움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게 벗겨지지를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안에 질투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죄성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성을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납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내면에 자기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인식, 죄성을 인식하면서부터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거룩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계속 그분의 설교에서 회개란 뭐냐, 일회적인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평생에 계속되는 계속적인 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변상 운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변상해라.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가서 갚아라. 왜 변상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죄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자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점점점 내면에 죄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가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 그리고 예수께 대한 순종과 그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은 정결함.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발견되는 중요한 게 산소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더 큰 아파트로 옮기고 늙어서도 노후가 보장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져야 될 세상에 많은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세상에 대한 건 죽은 소망이라고 성경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에 산소망이 있는데, 그 산소망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산소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살아있는 소망,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커요. 그런 갈망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산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산소망은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투자하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에 우리의 전부를 바치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허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룩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구멍이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거룩에 대한 욕망을 상실해버렸나? 거룩의 구멍이 뚫렸답니다. 왜 거룩의 구멍이 뚫렸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산소망이고 산소망이 바로 거룩의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그 사람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과 몸부림이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 손가락질 대상,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망이 약화되거나 식어지거나 산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게 자꾸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소망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세 주시기로 예비하신 하늘의 유산, 하늘의 기업. 이 하늘의 기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것은 언젠가 썩고, 세상 것은 언젠가 없어지고, 세상 것은 언젠가는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유산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럼 산소망은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꺼이 이 시대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손길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람이에요. 개인도 성령이 성화시키시고, 교회도 성령이 성화시키고, 우리의 가정도 성령께서 성화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래서 고난과 영광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교과서는 고난과 영광 법칙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의 끝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1장 5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듭남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믿음으로만.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지금 고통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프루네오라고 그러는데, 이 프루네오가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현재 시제에서는 진행형입니다. 전에도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세요. 뭘로? 능력으로.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감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견뎌내지. 이걸 믿을 수 없으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의 영성에 나그네 영성, 이 고난과 영광 법칙, 하나님 나라의 삶의 교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셨는가를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 위를 걷잖아요.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게 고난과 영광 법칙인데, 그렇다면 이 고난과 영광 법칙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나를 어디에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패터슨 목사님이 피튼 대학 칼리지에서 그분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학창 시절에 재정적 압박에 그리고 공부에 대한 중압감에 너무 힘든 신학교 시절을 보내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항상 실망과 우울에 가득 차 있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역사학 강의를 듣고 끝나서 교정으로 나왔는데 역사 교수님이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패터슨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자네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풀이 죽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만일에 나한테 얘기하기 싫다면 얘기 안 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살자. 나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고 자네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네. 너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다. 너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계속 보살피실 것이라는 것, 그 한 가지만은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역사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패터슨 목사님이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랬어요. 아, 나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의 모든 염려를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고난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커야 돼요. 오늘 나는 어쩌다 우연히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선택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거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셔서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둘씩 짝을 지셔서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너를 보살피실 것이다. 제가 너를 그러지만 여러분은 바꾸셔야 돼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자매님이 너를 이루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너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너를 보살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믿음만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영광의 자리까지 힘차게 갈 수 있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린 중간에 주저앉아요. 그럼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시련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련은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페이라모스, 그건 테스트예요. 이 시련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거예요. 1학년 테스트를 통과해야 2학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은 페이라모스입니다.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그 시련은 그 사람에게만 맞는 옷이에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목사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을 다른 집사님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맞춤 옷이 내가 당하는 시련이에요. 그 옷은 딴 사람에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내면의 여러 가지 구조나 신앙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잘 맞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슬퍼하게 되지만,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250년 동안에 무려 9차례나 초대교회가 대박해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파라핀 통에 빠뜨렸다가 산채로 횃불로 타 죽기도 하고 사자에 물어뜯겨 죽기도 하고, 그런 시련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근심을 당하지만 그러나 크게 즐거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연쇄 테러범에서 아내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IS에게 보낸 편지가 프랑스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IS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를 주지 않겠다. 당신은 내게 분노와 증오심과 복수를 일으키고 싶어서 내 아내를 죽이고 130여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부상, 3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부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실패했다. 왜? 나는 너에게 분노를 주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증오심을 주지 않겠다는. 사탄은요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외칩니다. 소리질러! 증오하라고 말합니다. 원한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복수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분노를 돌려주지 않겠다. 증오심을 돌려주지 않겠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심을 돌려주지 않겠다. 그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어요. 너는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 사탄은 그 시련을 더 과장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겁먹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련에 겁먹고 도망치기를 바라는 건 사탄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너는 내가 겁먹기를 바랐겠지만 그러나 나는 겁을 먹지 않겠다, 너희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IS 대원에게 너희는 실패했다. 너희는 총으로 우리를 위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촛불과 꽃으로 너희를 위협하겠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성숙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분노를 돌려주지 않겠다? 뭔 소리야? 당장 분노가 일어나는데 증오를 안 돌려줘? 뭘 밤새 증오하고 앉았는데.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제 이러면요, 다시 1학년 또 그냥 분노에 빠지면 또 낙제, 그래서 다시 1학년. 도대체 1학년을, 대학 1학년을 몇 년째 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언제 졸업해요?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합니다. 나는 너에게 분노를 선물로 주지 않겠다. 이 신문기사 제목을 탁 봤는데요, 와,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야 이래놓고는 나는 네가 분노를 하나 줬지만 난 너에게 10개를 선물로 보낸다 이러고 사니, 이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거예요. 쟤 왜 저러니 이러실 거예요. 낙제 이러면 또 다시 일하는, 또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59.5, 그 0.5점이 모자라서 또 낙제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 다시요. 이러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슬퍼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수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다 내가 실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살피실 것이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분노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7절에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믿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만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무엇을 위해서? 순수함을 위해서. 원석을 천도가 넘는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원석에다 녹아지고 금도 녹아지고 찌꺼기가 위로 뜨면 세공업자가 계속 그걸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수한 금만 남았을 때 그걸 이제 거푸집에 넣어서 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금을 재련하는 재련의 과정하고 믿음을 재련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화력의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불순물이 다 떠요. 불순물이 녹아서 떠야 돼요. 이걸 녹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야 떠요. 불순물이. 아직도요, 아직 남았나 보지. 그러니까 불순물, 그러니까 시련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련을 당할 때 아직 불순물이 있나 보다.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한 번 더 녹여내야 남아있던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그래야 믿음이 순수한 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순수한 게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기업체도 최근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왜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아마존이 식품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마존 프레쉬라는 기업체를 시애틀에 두고 5년 동안 시애틀에서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아마존이 미 전역에 식품업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식품업계 사업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웹반이라는 기업체 직원들입니다. 웹반은 온라인 쇼핑, 식품 쇼핑을 시작했다가 망해버린 기업입니다. 망해도 엄청나게 망한 기업체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 웹반 식품회사를, 온라인 식품회사를 무려 8천억 원을 주고 기업을 인수했어요. 8천억.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냐 그랬습니다. 아마존한테. 실패한 기업을 왜 인수하냐.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면 성공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마존 예상이 맞았어요. 웹반이 아마존 프레쉬의 식품 기업체가 되자마자 5년 만에 시애틀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미 전역에 이걸 확대해가는 거예요. 워낙 그 기업체의 그 유통망이, 웹반 유통망이 미 전역에 깔려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8천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왜요? 너무 싫어요. 힘든 거 이제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 프로그램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 고난 영광 법칙이 계속 돌아요. 지금도. 좀 그만하시지 하는데도 이게 그만할까 이러면서 또 돌아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어떻게 돼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8절 9절 읽고 이제 오늘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걸 누가 견뎌낼 수 있어요?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시련을 이겨내요. 그리고 시련을 기뻐해요. 이게 자꾸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지니까 시련이 싫어지는 거야. 그만하지 그러면서도 따라가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줘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거절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실력을 한번 가집시다. 진짜 실력. 제가 주일날 여디디 아이들한테 스펙 9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스펙 3종이 있는데 학벌, 학점, 토익, 이건 스펙 3종입니다. 스펙 9종이 있어요. 애들이 이걸 갖추어야 직장에 들어간다 그래서 9종이 있는데 학벌, 학점, 토익 점수 외에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수상경력,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뭐예요? 성형수술. 면접을 하려면 남자애들도 성형을 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9번째 스펙입니다. 이 중에 9가지 중에 돈 안 드는 게 뭐가 있을까? 봉사활동을 했더니 대학생들이 이럽니다. 왜요? 국내 봉사활동은 인정도 안 해준대요. 해외 봉사활동을 가야 되는데 이게 항공료 자비부담, 숙식 자비부담,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가져와야 인정을 해주니까 이 중에 돈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요 5년 동안
그 등록금 대출 받은 거 5년 동안 다 갚아야 되잖아요. 등록금 갚아야지, 스펙 구종 다 해야지, 부모가 성형수술비라도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가서 알바 서너 개씩 뛰어야 이게 뭐 앞트임을 하든지 뒷트임을 하든지 머리를 심든지. 이게 스펙 구종, 이거는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가 역경을 이겨내는 힘, 역경을 이겨내는 힘. 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배려. 근데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믿음에 결국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 역경 지수가 높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성의 기차의 두 레일같이 깔려지면 그 위에 KTX가 다니는 거예요. 레일만 깔리면.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이제 그만! 이러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왜요? 그래야 믿음이 순수해지니까.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 대신 짐을 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내 짐을 대신 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짐을 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대신 짐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